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참으로 크시고 위대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경외하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구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퇴행성 무릎 연골 치료를 위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이 회원께서는 갑자기 쓰러지신 후에 검사 결과 심근육의 단백질 손실이 크다는 진단과 함께 지속적인 호흡 곤란을 겪고 있으셔서 곧 심장 전문의 만나 정확한 진단과 치료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콜로라도의 손 회원께서는 지하철에서 실신을 하셔서 ER로 옮겨지신 후에 혈관 미주 신경성 실신으로 진단받으시고 전문의 만나 치료하실 예정이십니다. 버지니아 홍 회원께서는 골반 복부 통증에 대한 여성질환 이상 소견으로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일리노이의 조 회원께서는 가슴이 쪼이는 증상에 대해서 수술을 통해 스텐트 삽입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위치가 좋지 않아 오픈 하트 설주리를 하신 후에 현재는 회복 중에 계십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회원께서는 간암 진단 받으시고 앞으로 치료 잘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수술과 함께 모든 회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이 회원께서는 간경화, 기관지염증, 갑상선, 대장용종 등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한꺼번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10월 12일에서 10월 18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66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8만 8,509불 20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62,139불 39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원금을 받아오신 분이 7,309불 40전이었으며 이 회원님이 받아오신 할인금 적용된 후에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6,207불 83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 참여로 많은 의료비이지만 저희들이 함께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이신 저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한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우리 연골 수술한 회원이 있으시고 여성 질환으로 수술, 또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신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수술 예정에 있는 회원들과 수술한 우리 회원들 다 같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병원진 의사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 주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셔서 병상에서 속히 일어나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또한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실신하신 회원, 또한 근육에 손상된 회원, 여성 질환이 있는 회원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회원들의 질병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셔서 또한 건강한 몸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신한 회원이 있습니다. 그 태아에 있는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은혜로 돌보아 주실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번 한 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특별히 박 목사님 사모님들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또 한국에서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시면 감사하고, 돌아오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도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기도합니다. 우리 정의사님도 끝까지 아버지 그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늘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부족한 종에게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과 말씀만이 오직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2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사실 이 자리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후에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께 총애를 받고 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주 다퉜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나옵니다. 그 살로메가 예수님께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왜 당신의 아들들을 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느냐? 왜 그렇게 요청하느냐 하면서 또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따르는 와중에 계속해서 누가 예수님 옆에 자리에 있어야 될지 계속 눈치를 보면서 또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사실 베드로가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네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지 않느냐? 너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너가 한번 물어봐 하면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한테 이렇게 손짓을 하죠. 이처럼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지, 그 자리에 가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제자들의 그 가치관에는 세상의 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는 그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 옆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총애를 받고 그 권력과 그 힘을 나눠 간다는 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가치관을 사실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 추구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과 마음의 상태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있겠지만은 베르사유의 궁전이라는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프랑스에 있죠. 네. 저도 안 가봤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그 궁전인데 참 아름답고 참 좋다고 해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베르사유 궁전은 그 17세기에 루이 14세가 지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루이 14세입니다. 태양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절대 왕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루이 14세는 그 베르사유 궁전을 50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기가 그 집권하는 그 시간에 평생에 걸쳐서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이 완공이 안 돼서 나중에 루이 15세, 루이 16세도 계속해서 개보축 그리고 중축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베르사유 궁전을 그렇게 짓게 되는데 그 크기가 여의도의 9배 면적이 됩니다. 여의도 9배 면적이고 그 안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 안에서 해상 전투를 할 정도로 모의 전투, 영국이죠. 호수에서 모의 해상 전투를 하고 그것을 구경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궁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건물은 총 19,000평이 되겠고요. 방이 2,300개가 있었고 문이 70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루이 14세는 거기에 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에 귀족들이 다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원래 귀족들은 자기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다 자기네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족들이 반발했죠. 안 들어오려고 했죠. 왕 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에 안 들어오면 그 귀족들은 내쳤습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에 들어온 귀족들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에게는 세금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안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 귀족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르사유 궁전이 넓다 보니까 어디에 누가 사는지를 잘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 왕 루이 14세 옆에 어떻게든지 간에 그 귀족들이 옆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왕이 루이 14세가 썼던 그 화장실 옆에 자기 숙소가 있는 것을 제일 좋아했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고, 또 그 식당에 가면 식탁에서 루이 14세가 가장 옆에 자리에 앉으려고 그 자리를 탐내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루이 14세는 그것을 잘 이용을 해서 귀족들을 잘 다뤘습니다. 귀족들을 잘 잡아야지만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그것을 자리를 잘 이용을 해서 귀족들을 잘 통치했고 잘 다스렸습니다. 거기에는 귀족, 시녀, 경비병 해서 총 5,000명 이상이 항상 상주에서 살았었고, 그리고 어떤 파티나 연회가 있을 때는 10,000명 이상이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정면으로 뒤엎으셨습니다.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누가 크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더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물론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큽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죠. 빅체어에 앉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난 섬기러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신 자리는 권세야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자리가 우리가 알아야지만 중요한 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분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분에 맞춰 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컴패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자선 사업단체인데요. 그 대표 목사님이 한 가난한 나라의 마을에 갔습니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여인이 그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한번 둘러보려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도록 초대를 이렇게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밖에서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내가 집에 못 들어가도록 하느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기분이 나빴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창문 틈을 살짝 이렇게 봤대요. 집 상태가 어떤지. 그랬더니 그 집안이 온통 쓰레기래요. 쓰레기로 다 차여져 있었고 정리가 안 돼 있고 너무나도 더럽고 가난하고 그러한 집안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도 이게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지저분해서 왜 근데 손님이 왔는데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그 여인한테 혹시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여인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랬대요. 왜 교회를 안 나가지?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너 같으면은 이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가겠니? 이런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여인과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 여인한테 가지 않으면은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래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있는데 내가 그 여인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여인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예수님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있냐면은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병든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있었고, 중풍병자와 함께 있었고, 38년 된 병자와 있었고 함께 있었고, 문둥병 걸린 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가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인구가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헤롯 대왕과 그런 왕 옆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간다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바로 병든 자들의 옆에 자리였어요. 가난한 자들의 옆에 자리였어요. 소외된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옆에 자리였어요. 사마리아 같은 그 여인 옆에 있었고, 세리와 같은 그 죄인 같은 자들 옆에 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왜 그 죄인들을 알지도 못하냐, 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며 왜 그들과 함께 있느냐 하면서 정죄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병이어 기적 후에 왕으로 예수님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광야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가기 싫은,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죄인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좌우의 양편에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죄인들만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 양쪽에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도망가고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자리 양옆에는 죄인들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 죄인들 사이에 가운데 가셨기 때문에 그 양옆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자리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있으려면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희생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프랑스 당시에 재정의 10%에서 50%까지 재정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그 많은 돈, 유지비를 다, 그리고 개보수하고 중축하고 이런 모든 비용들을 어디서 충당합니까? 귀족들이 내겠습니까? 다 농민과 시민들이 그 세금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루이 16세 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루이 14세는 말년에 쓸쓸하게, 가족들 다 일찍 죽어서, 그리고 자기도 병이 들려서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 세상의 자리를 유지하려면은 결코 공짜가 아니고 거기에는 끊임없는 희생과 대가가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김의 자리는 값없이 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든 대가를 홀로 치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섬기는 자리를 모든 것을 다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가기 원치 않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한테 본을 보였다.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섬김의 자리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좋은 자리에 가고 싶죠. 대접받고 싶죠. 큰 빅체어에 앉고 싶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자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르셔서 쉽고 가벼운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시면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겸손하다. 그리고 나의 멍에 나와 같이 가자. 멍에를 메게 되면 예수님이 가는 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같은 명예를 메고 있어요. 같은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빅처에 앉으려고 하고 그 좋은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그리고 나와 같이 섬김의 자리에 있자. 그럼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쉼의 자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지금 누구도 그 안에 살지 않습니다. 어떠한 권력도 그 안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 여의도 9배 면적의 10%만 남겨져 있습니다. 없어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리하신 그 자리는 그 섬김의 자리는 하늘나라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늘나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고 제일 작은 자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히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6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같은 사도인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밥을 같이 먹는데 할례파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례파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오니까 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다가 슬그머니 일어서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바나바도 따라 움직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다 우르르 유대인들한테 가요. 이방인과 같이 밥 먹다가 그러니까 유대인 할례파들의 눈치를 본 거죠. 예.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예. 복음에서 멀어졌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사도 바울은 할례파들과 엄청 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할례파들이 사도 바울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할례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가지고 막 회방을 놓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게 막 회방을 놓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상징이에요. 참 중요해요.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 믿는 후에도 받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자꾸만 율법을 지키도록, 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얽매이도록,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자꾸만 왜 율법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에 대적하는 행위다, 그런 말이다, 행위이다,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할례파들을 향해서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한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해한 이를 상가라. 개들이라고 그러고 행악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 할례를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파를 힐난하면서 우리가 할례파다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왜냐하면 할례파들이 자기네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할례파를 향해서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한 자들이, 개들이라고 그러고 행악한 자들이라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멀어지기 때문에, 복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할례 받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지, 사도 바울이. 뭐 유대인들이 뭐 자기 전통에 따라 할례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걔네들은 그냥 할례 받게 놔두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뭐 개들이라고 그러고 행악자들이라고 그러고 몸을 상해한 자들이라고 뭘 그렇게까지 할 게 있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상대적이에요. 0 아니면 100이에요. 한 50, 뭐 50과 50 이러면은 좀 우리는 복음에 한 50 정도 살고 50은 복음적으로 안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대적이라서 내가 100으로 살지 않으면 0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라고 주장한 자들을 철저하게 배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할례파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복음적으로 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라고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실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베드로처럼 이방인과 같이 있다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유대인으로 가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이 내가 맞든 안 맞든 내가 싫든 좋든 그대로 따르도록 살아야 돼요. 물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걸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그리고 대접받고 싶고 그런 것이 다 인지상정처럼 다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금의 자리로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도 하면 안 되겠니? 그 자리로 내가 본을 보이는데 그렇게 따라 해주면 안 되겠니? 글로 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나와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나와 같이 멍에를 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하시고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저는 그래도 좀 잘 살아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해서는 복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자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복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자리로 가서 복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도 온전히 감당해 내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본을 보이신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며 주 앞에 섭니다. 주님께 직면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더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린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이 물질이 뿌려지는 그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미랄이 되어 또한 주님의 뜻과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도록 그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사 우리가 주께서 주신 공급하심으로 또한 모든 일과 사역과 우리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주께서 내려가신 그 성김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로고스 선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